같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위해 삶의 자리를 충실히 살아가는 힘, 그것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증인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바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증인은 법정에 출두하여 법정에 출두 요구 시 그가 법정에 나가야 되죠. 세 번째는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혹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되지요. 증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타내는 삶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계신 여기 전국 남선교회 우리 지도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풍파, 거친 물살을 역류하듯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어렵고 힘든다는 것 우리는 매 순간마다 경험합니다. 특히 이곳에 계신 우리 남선교회 우리 회원분들은, 장로님들께서는 많은 분들이 기업을 경영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기업을 경영한다고 하는 것, 그것도 믿음으로 경영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드십니까?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증인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증인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끊임없이 베드로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증언이고 그 증언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증언하는 일, 그것이 사명이죠. 그래서 2024년 전국 남선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로 다짐한 해가 된 것이죠. 증인되어 증언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주님의 제자들은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만 비추고 나타내도록 애를 씁니다.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던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자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를 일으킨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임을 높여드리죠. 이게 증인입니다. 기사와 능력을 일으키고 베드로와 바나바와 헤르메스라고 신이라고 일컬음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제사라고 할 때 아니라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 그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면 사도행전을 통해 나타나는 증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무명한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보여지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과 무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와 바울은 보이는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나 오늘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와 아리스타다하고 두기고 같은 사람들은 무명한 자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술할 때 어떤 특정인을 부각시키거나 그를 돋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급적 특정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거나 기존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서술합니다. 여러분, 처음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할 때 모였던 성도가 몇 명이라고 했죠? 120명입니다. 그 중에 11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만 이름을 기록합니다. 12명이죠. 그럼 118명의 이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처음에는 3,000명, 그 뒤에 5,000명, 작년만 8,000명입니다. 남자의 수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32,000명이에요.
3만 명이 넘는 엄청난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누가 세웠는지 설립자 아십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요? 누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만 이름을 기록해요. 3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 여러분 교회마다 다 설립 연도와 설립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기록 아닙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모교의 첫 번째 설립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누가의 기록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그 박해로 인하여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생겨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지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 선교의 중요한 메카가 됩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리고 특히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구브로와 그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냐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들이 설립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명 이름이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크레타 섬에서 왔던 사람,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왔던 사람, 그 몇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설립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왜요? 누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명의 사람들이 세웠고 그들로 통해 놀라운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부흥의 주역, 그 창립 멤버 이름 알 수 없지만 교회는 놀랍게 부흥합니다. 여러분, 놀랍게 교회가 부흥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다니았던 목회자인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놀랍도록 성장했어요. 부흥했어요. 그럼 초창기 멤버들의 힘과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어떤 공동체든 웬만하면 다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안디옥 교회의 창립자들이 자신들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모든 일을 관여하고 모든 일의 결정권을 가졌다면 먼 예루살렘에서 이곳까지 담임 목사를 파송한다고 할 때 쉽게 그냥 받아들이고 그분을 담임 목사로 모셨을까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걸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하는 동안 바울을 불러서 놀라운 능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있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누가 파송했습니까?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두 사람을 따로 불러 세우고 안수하여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교회에 초창기 창립 멤버라고 하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들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했다면 그 사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해외 선교하는 모든 일에 그분들이 주관하고 관여하지 않았겠을까요? 성령님이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이 관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들은 무명의 사람으로 사라진 거예요. 모두가 무명한 사람이 된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드러내도록. 내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이 안디옥 교회 세우려고 노상초사 밤을 새워 고생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조용히 그냥 헌신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28장, 52장에 걸쳐서 누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말씀을 기록할 때 혹은 바울과 함께 선교를 갔다면 바울과 나 부기는 이라고 하면서 글을 쓸 것입니다. 내 이름 정도는 넣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그 어디에도 누가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라는 표현만 나와요. 우리, 나와 바울, 그리고 함께 가는 무명의 아리스타고,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누가와 같은 무명의 헌신자, 우리라고 하는 그를 통해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나 자신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데요, 누가는 누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가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몰라요. 근데 유일한 단서 몇 가지가 있죠.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사 누가라고 하는 표현, 누가는 의사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처럼 그때 당시도 의사는 웬만한 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직업이었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모두가 다 떠나버린 그 차가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모두가 다 남아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 곁에 있었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며 디모데 후서를 기록합니다. 누가는 고생했지만 말하지 않아요. 주를 위해 헌신했지만 어느 누구에도 나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주님 아시니 모든 영광은 주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이게 증인의 삶인 거죠.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지만 이겨내는 힘, 또한 나는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내 안에 있는 예수님만 보여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증인인 것이죠.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11명의 제자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행전 8장까지를 기술한 반면, 사도행전 9장부터는 하나님 부름받은 바울을부터 사도행전 28장을 함께 기록합니다. 그때 몇 명의 사람들을 이름을 기록하는데요, 그때 기록한 사람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아리시아 사람 두기고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아시아에서 몇몇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직접 전달하는 대표 명단이 사도행전 20장에 7명이 등장합니다. 각 교회별 대표들이 헌금을 모아서 편지와 함께 이제 가는 길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한 이름이 두기고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기록했다 생각합니다. 두기고는 이 사도행전 전반부에 특히 사도 바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두기고의 삶은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요, 그것은 바로 에베소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두기고 손에 들려서 보내게 됩니다. 먼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에서 에베소와 골로새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이었고, 그 길을 두기고를 통해 들려보낸 겁니다. 근데 특히 두기고에 대한 내용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후반부의 두기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낸 부분이 있는데요, 두기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라고 골로새서는 이야기하고요, 에베소서 또한 내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고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아프고 무엇이 괴로운지를 잘 아는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그 두기고는 사도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아시아에서부터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까지 잘 전달한 후에, 그는 다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행 배를 탈 때 같이 타고 로마까지 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함께 감옥에서 그 고통을 나누었던 사람, 바로 두기고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두기고는 험지, 오늘날로 말하면 대도시의 멋진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다 가기를 꺼려하는 교회, 모두가 다 가기를 싫어하는 그런 곳으로 두기고를 보내지요. 디도를 그레데 섬에 보낸 후에 디도를 부른 다음에 다시 그곳에 누구를 보내냐면 두기고를 보냅니다. 그레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짓말장이요, 몸만 생각하는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모두가 다 꺼리는 곳에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이후에 다시 에베소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두기고의 삶에는 바울이 보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순종하며 갑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품고 있는 교회들은 날마다 그 교회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노라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고린도후서 여러 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세우는 교회들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바울은 마음이 너무나 아팠고 그때마다 어렵고 힘든 곳에는 두기고를 보낸 겁니다. 두기고가 바로 증인입니다. 남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박수 쳐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지만 가기를 꺼려하는 험지, 어려운 곳, 묵묵히 가는 사람 두기고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전국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예수 믿는 것 쉽지 않은 길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조금 어렵지만 찾아보실까요? 우리 자막 있으면 보여주셔도 되고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우리 조금 힘들지만 성경 있으시면 찾아보시고 자막 있으시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섬긴 것,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바로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십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해와 원망과 불평과 들리는 수많은 말로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내가 이 길을 계속 해야 되나라고 하는 갈등마저 일어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기도하며 이겨내는 것, 주님은 잊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무명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유명한 자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주의 주실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이끈 것은 뭐니 해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보여지는 것,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성령님이 임했으며,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은 반드시 충만한 은혜와 기도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그 엔진이 어디 있을까요? 오직 주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마음, 그 아픔 주님만 아시죠? 기도할 때 주님이 힘 주시며 능력 주시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아내려면 주님 앞에 끊임없이 눈물로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전국 남선교회 우리 지도자 장로님 여러분, 2024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더 인내해라, 조금만 더 견뎌라, 고생이 많지, 좀 더 힘내라. 오늘도 아마 다독거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나온 시간 주를 위해 사셨던 수많은 헌신과 수고, 주님은 잊지 않으셨듯이 오직 눈물로 기도하여 몸된 자를 섬기며 남성교를 섬김으로 2024년 오직 예수님만 기뻐하는 한 해, 예수님만 보여지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섬김이 때로는 힘들고 지칠지라도
오직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남성교회 회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고개 숙인 주의 거룩한 종들에게 사명 주셨으니 2024년 증인되기 위하여 아시아와 중남미와 아프리카와 세계에 복음 증가할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음을 믿고 오직 주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